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오늘도 능히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자, 여기 본문의 말씀은 불법의 사람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이라고 했는데 여기 악한 자, 이 악한 자의 원어는 후라는 것인데요. 그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8절에 불법한 자를 가리킵니다. 본문은 불법한 자의 활동에 대해 몇 가지를 증거하죠. 첫째로는 불법한 자의 활동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이 불법한 자는 사탄의 역사를 따라올 것인데 사탄은 그렇죠. 악한 천사들, 루시퍼, 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활동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용은 적그리스도 즉 불법한 자를 상징하는 짐승인 것을, 그리고 그 첫 번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큰 권세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불법한 자의 활동 방법은 기적과 불의와 속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7장 2절로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한 자의 활동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기적과 불의와 속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상당히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이러한 기적과 불의와 속임에 쉽게 넘어가는 영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굳건히 있을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3장 13절로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또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자, 또 불법한 자는 또한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행할 것입니다. 능수능란하는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할 것입니다.
이 일에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견뎌낼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 유혹과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지요. 또한 셋째로 불법한 자의 활동 대상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는 구원 얻을 사람들도 있고 멸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 얻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얻고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미혹당하여 소멸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한 자는 믿는 자라도 호시탐탐 노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에 굳건히 서야 할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다면 그 미혹에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굴복하지 않는, 그저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그러한 교인들에게 손을 뻗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과 속임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로 불법한 자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활동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사랑은 복음 진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만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불법한 자가 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의 사랑 속에 굳건히 서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1절로 1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만드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혹 가운데 빠지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저 불법한 자에게 속아 거짓된 것을 믿고 따르고 불의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성경에 밝히게 시된 기독교적인 말씀 중심의 신앙을 말합니다. 이것이 옛신앙입니다. 우리는 옛신앙, 성경적 신앙, 역사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오늘날 거짓이 우리 신앙 안에도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변질된 신앙, 속화된 신앙, 거짓 기적을 추구하는 은사주의, 기복주의, 이러한 그야말로 거짓 것들이 가득 우리의 신앙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혼합주의와 에큐메니칼 운동, 수많은 또한 뉴에이지적 사고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비성서적인 논리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교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의식과 삶의 방법들이 교회를 침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또한 인간 권력을 사용하는 듯한 그런 행태들을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파당을 만든다든지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룹을 이루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탄의 불법한 자의 유혹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불법한 자의 활동과 또 방법, 대상,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이러한 도전들이 계속 교회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물밀듯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처럼 깨어서 말씀 속에 깊이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거짓된 것들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음악이 나오는 동안 내가 어찌 주님 안에 진리의 사랑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인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음악이 나오는 동안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깊이 여러분의 심정과 마음을 간과하셨습니까? 또 주님의 음성을 좀 들으셨습니까? 오늘 마음속에 결심된 바를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불법한 자의 손길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깊숙이 뻗어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이고 때로는 초현실적 현상들을 통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진리의 사랑을 사모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멈칫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주님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의 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세속적인 것을 다 뒤로하고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세속적인 삶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숨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